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 정말 고귀한 목적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건강협회에서 발표한 것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삶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뇌에는 하나의 주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행복이 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의 물질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우리의 입으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지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이 되어지면, 선포되어지면 그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꾸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고 내가 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사는 목적이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이 우리는 브레인은 이것이 그렇게 세뇌돼 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뭐 자꾸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절망으로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에는 이것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그럴 때에 이것이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하는 것도 우리가 이 기독교 이 나라에서는 그래도 물론 다른 욕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지저스 그래요. 예수처럼 되라 먼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 말이 잘못된 말들이 상당히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쁘다고 해서 이렇게 말이 주어진 건지 모르지만 자식을 향해서도 이 망할 놈이라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욕을 섞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 이뻐서 뭐 그렇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말이 사실은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고쳐야 될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신분석학자들이 또 그 얘기도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에 있대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코를 풀어주면서 네가 흥해라 그 말을 자꾸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말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내 삶 속에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행복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기뻐합니다. 무엇을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행복해지는 그 비결에 대한 것들을 분명한 목표를 정하라는 겁니다. 목표 없는 삶은 그 삶이 그것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내 삶의 어떤 끈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삶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자꾸 내 삶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가지고 또 때로는 자녀들도 비교해서 또 자꾸 그 삶 속에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다른 자녀들은 또 잘 되는 일이 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또 남편을 구박하기도 하고 아내를 구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합니다. 비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에 대한 기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찾는 가운데 모든 철학가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짤막한 문장에 그 담겨져 있는 것이 철학가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그 이상향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렇잖아요. 그 말에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옛날에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내 꼬라지를 알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말은 사실은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철학은 우리 인간을 알아가는 겁니다. 철학은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내 삶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하나의 이 철학이 추구하는 바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그 부대에, 알렉산더 그 부대에 상당히 그 문제아가 있었는데, 그 이름 부하가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였습니다. 똑같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알렉산더였어요. 그래서 그 상관이 그를 참 나무라고 그럴 때 이 알렉산더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나무라고 그러는 것들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초소를 방문을 하였을 때에도 역시 그 말썽을 피우고 있는 알렉산더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예, 저는 부모로부터 그 이름을 부여받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너의 행실을 바꾸든지 결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도라고 부름받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목표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그 말씀이 각인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분명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마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사실은 그 앞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21장의 배경은 그 가운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없었지만 앞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왜 막혀져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그것이 가게 되어지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데 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이제 40명의 결사대가 돼가지고 당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고 결사된 그 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 말씀이에요. 그 배경 가운데 그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내 앞에 어떤 모든 것들이 막혀져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고백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모두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성도라고 부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에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가 믿음과 열정과 그 사명은 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와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믿음을 쓰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드려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은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신 그 은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어떤 자라도 이것을 내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리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구분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산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볼 것이고, 또한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고달픈 삶이지만 살아있으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내가 쌓아가노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노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요, 우리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갑니까? 우리는 성도로 갑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원칙이 달라진 거예요. 내 삶에 그 전에는 내가 성공과 어떤 내가 권력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삶이 전과 후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삶의 모든 목적이 성공적인 삶, 물질적인 삶, 또한 명예로운 삶, 권력의 삶,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여지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손해보를 볼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러분 손해보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또 원하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누구에게 참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내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또 사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에 대한 어떤 것들을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데, 그것이 쓰임받게 하는데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다 부담되죠. 여러분, 별로 부담이 안 돼서 여러분의 신앙이 상당히 좋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헌신할 때는요, 상당히 부담이 따릅니다. 육신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때로는 물질적인 것에 헌신한다는 것이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번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 그것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결단인 것입니다. 콜로라도의 1899년도에 그때의 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고깃집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의 삶의 원칙을 그렇게 세웠어요. 뭐냐면 내가 토요일날 주일날 문을 안 연다. 토요일날은 주의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토요일과 주일은 문을 안 연다.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그의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고깃집에 지금 토요일이랑 주일날 그렇게 잘 되는 데에 그 고깃집을 그렇게 문 닫으면 그게 장사가 되겠냐? 망하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희한하지요? 망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어떤 희열이 있었냐 하면 그가 그래도 그 가운데에 하나의 자부심이 생겼던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가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이 누구냐 하면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백화점 우리가 보면 J.C. 펜이 백화점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1971년도에 95세로 그의 생을 마쳤을 때에 그 브랜치만 해도 그것이 1660개의 거대한 그 부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부자가 된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망했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들 속에 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로 그의 삶에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정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성공의 목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내게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축복이 올지라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힘든 모든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얻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법적으로도 우리가 하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법적인 하나의 용어인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삶에 그것을 풀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 살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로지 자기 앞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올려올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서 일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이것이 내가 순교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교할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동족들이 수없이 매도 때리고 수없이 매도 맞았고 핍박도 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많이 그들을 핍박하고 동족들이 더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건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니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분명한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냐?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러겠어요. 우리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작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나누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할 때는 우리가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꾸 내 의의가 나타나면 시험이 돼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베풀었는데, 내가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럴 때 시험이 오잖아요. 여러분 표정에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그래요. 어느 때는. 그런데 그 순서를 바꾸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원칙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왜 너 100데나리온 그 정도 빚진 것을, 그것을 가지고 너 빚 갚는 거야. 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고 그에게 아주 줘버려. 아예 베풀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내가 베푸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내가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시험이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베풀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창립 때부터 얼마나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때로는 어떠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무익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셨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그래도 갚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의 규모도 60만 불의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라고 그랬어요? 10,000불 정도의 가치. 이것은 환산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그저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럴 때는 어깨를 한번 올리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신 기회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그러면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핍박하고 그 애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러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았어요. 이미 내 생명은 죽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인데 당신네들이 나를 그렇게 죽여?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살아온 스데반 집사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받는 상급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상을 받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시고 우리가 베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혜로 한 자들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양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베푼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았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냉수 한 컵도 나에게 대접한 것이 내가 기억됐다. 언제요? 우리 묻잖아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소자에게 베푼 것이 그건 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요, 저는 그 말씀에 위로가 많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냉수 한 컵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분명히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한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상,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믿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때로는 불편한 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당히 나이가 들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기를 간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약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80이 넘어가면 성경이 맞는 것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80이 넘어가면 다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내가 어떤 일에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보내고 물질을 헌신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후서에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마칠 때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좀 불편해도, 제가 양론에 가서 어느 분을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기도해 달라는 겁니까? 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양론에 있는 분들의 참 고백이 사실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 앞에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양론에 있는 분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지고 힘들고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제 좀 더 인내하자, 이제 조금 정성이 남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 권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거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했더니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알뜰하게 하나님 앞에 그 상급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내 생명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내가 오늘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필 때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예? 죽겠다 그래요. 기지개를 피면서도 죽겠다 그래요. 그거부터 우리가 말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다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의에 멸리게 예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감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주님 나라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